이사야 1장 10절에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거짓 신앙이라든가 악한 마귀의 자식,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망한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가에 너희는 거짓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평가해서 결국은 다 멸망으로 가게 된 것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가 참 신앙이 무엇인지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짓 신앙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거짓 신앙과 참 신앙, 참 믿음과 헛된 믿음,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 한 것처럼 우리의 참 믿음이 무엇인가, 헛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마귀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평가를 내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거짓 신앙 체계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무엇이라고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이십니다. 자, 그럼 거짓 신앙은 무엇일까? 그럼 거짓은 무엇이고 참은 무엇인가? 참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에 거스려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받는다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있으면 다행인데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지옥 유황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어떤 것이 참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볼까요?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럼 거짓말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참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참을 알아야 거짓을 알죠. 여러분, 이조 지폐를 알려면은 참 지폐를 알아야 되겠죠. 참기름을 알아야 가짜 참기름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참기름을 모르면은
가짜가 다 진짜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누구를 그리스도로 보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거는 거짓의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온 천하에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뭐가 되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다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자, 그 사람은 참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100% 다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다가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물어보죠.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물어보죠. 아, 자기도 교회 다녔대. 당신은 그럼 영원히 멸망입니다.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제 제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전도하죠. 그런 사람은 100%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대순진리를 따르는 그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접근하죠. 교회 얘기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로 발견되면 어디에 가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단에 빠졌거나 잘못된 데 빠지면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오늘 거짓 신앙책에는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거짓 신앙에 빠지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가장 큰 거짓 선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의 참 신앙은 뭐죠? 복음을 듣고 믿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거. 우리 신앙의 본질을 배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알고 믿고 사랑하는 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 본질에서 떠나서 다른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잘해도 다 그거는 소용없는 일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교회 와서 이거 예배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의 그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또 모든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나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때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하죠. 자, 그들이 참 신앙이었어요? 거짓 신앙이었어요? 예, 거짓 신앙 체계가 계속 흘러오고 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럼에도 그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요. 잘못된 줄 몰라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라. 자,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갖지 말아라. 그래서 거짓 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역사 속에서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하여 심판을 인하여 악이 가득 차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알겠죠?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1장 10절에 11절 다 같이 시작. 가난들아
너희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들의 그 종교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만 보아도 순양을 드렸고 숫송아지를 드렸고 어린 양을 드렸고 또 순염소를 드렸고 또 그들이 무수한 제물, 너희의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들이 그런 절기는 잘 지켰는가? 안식일을 잘 지켰는가? 주일 예배는 잘 드렸는가? 다른 절기 예배는 잘 드렸는가 볼까요? 이사야 1장 13, 14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헛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킨 절기를 보면 월삭, 매월 초하루마다 월삭 예배, 오늘날도 교회에서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식일, 또 여러 종류의 대회, 또 부흥회도 하고 이런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감사절, 대강절, 사순절, 오순절,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절기까지 빼놓지 않고 잘 지켰어요. 자, 그들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기도 1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리라. 기도를 작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하나님 들었다 안 들었다? 귀를 막고 있어요. 너희가 도와달라 해도 눈을 가리고 보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자, 성경적으로 이 정도면 자기들 신앙이 좋다고 여길까 나쁘다고 여길까? 아주 신앙은 아주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큼 신앙이 좋은 백성 없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스스로는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한테 당신은 신앙생활 엉망입니다면 아마 열받을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많은 예배와 희생과 기도를 드린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볼 때, 야, 참 본받아야 될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문제죠. 교회에서 이들처럼 신앙생활 안 되면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삶에서는 어떻게 살든, 믿음으로 살든, 가정에서 어떻게 살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떤 종교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직분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는데 종교 생활 그걸 보고 직분을 주니까, 참 신앙이 없는데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데 주니까 교회가 오늘날 다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자, 이들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이사야 1장 4절 시작.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버린 자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언제 떠났습니까? 떠난 줄도 모르죠. 왜냐? 성전에 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 교회를 맨날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들 스스로는 신앙이 좋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리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그래서 멸망한 곳이잖아요.
제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동성애라든가 이런 제약이 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내렸던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들은 종교의식은 잘하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하고 어려움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외치죠? 내게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그게 진짜 돌아온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그런 사람이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 그것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순종하고 문자적으로만 연구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말씀이나 이 문자에 대해서는 날마다 보고 암송할 율법을 암송할 정도로 알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치워가는 거죠. 그릇된 이해.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죠. 지도자들부터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못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까? 축복이나 받아라, 어떤 걸 받아라, 이렇게 그런 말이 나겠죠. 지도자들부터 다 타락해 있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타락해 있으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천국 갈 백성을 다 배나 지옥 가게 만든다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